오늘 본문은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신앙의 결산이라는 제목인데, 결국은 신앙의 결산이라는 말은 인생의 결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장이신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서 결산을 하게 될 건데, 그때 결국 이제 핵심이 이 신앙의 결산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믿는 성도 가운데서도 그렇게 성공적으로 잘 살았느냐.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생활, 신앙생활 따로 있을 수 없듯이, 우리 신앙의 결산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결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것은 다 불에 탄 것과 같은 그런 아무 의미가 없는, 그저 헛된 세상적인 세월을 허비한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영원히 우리가 누리게 되는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도 또 벌써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또 눈앞에 다가왔는데, 2022년이면 사실 언제 이렇게 2000하고도 22년 2000년대 새 밀레니엄 해서 했을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2년이 또 그 뒤로부터도 지나가 버리고, 또 23년 이렇게 가면 아마 금방 2030년대 아마 금방 눈앞에 올 것이고, 또 허락하시면 또 40년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휙휙 지나가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이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허락하신다면 또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결국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일 건데 어떠했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 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 어떤 모습일까?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 이 땅에 하면서 아마 사역했을 텐데 벌써 2000년이나 가까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월은 빨리 가는 것이고, 저희도 언제 아마 지나가면 100년, 200년 금방 지나가고 이 땅에 다 없을 건데, 주님 하시기 전이라고 해도 그렇게 세월은 빨리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바울 사도의 그 신앙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 시간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또 우리 마음을 이렇게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6절 말씀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 구약 제사의 그 마지막 순서로서 이 포도주나 독주를 쏟아 붓는 제사의 마지막 순서지 않습니까? 제물 위에다가 마지막 붓는 그런 제사의 마지막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제,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삶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한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리라고 그랬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는데, 일생이 하나의 제사, 일생이 예배 연속이고, 바울은 이제 그 마지막에 와 있다. 일생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그런 제사의 삶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그러한 삶.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순서인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생명을 바쳐드리면서 이 땅에서의 나의 모든 이제 사명을 마치는 그런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제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인정하듯이 사도 바울의 그 순교의 피 흘림을 이제 말씀하는 걸로 다 이해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일생 동안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에 회심한 다음에 예수님께 붙잡혀서 그리고 일생을 이렇게 사도로서 또 이 제물 제사와 같은 그의 삶을 다 드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그 생명을 이제 다 쏟아서 순교의 제물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자기 삶의 제사의 여정을 끝내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아마 이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 순교를 다 예견했던 것 같고, 이제 이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 옥중 서신으로 분류는 아니고 목회 서신으로 분류를 하고 있지만 이제 마지막 그런 유언과 같은 그런 서신이고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관제와 같이 바울은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 바쳐드리는 그런 때가 벌써 이제 다 부음이 되었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벌써라는 건 저희도 늘 느끼고 사는 거지만 얼마나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가 하는 거죠. 연세가 드시면 우리 세상 말로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대로 차 달리는 속도처럼 젊었을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안 가냐, 어렸을 때는 빨리 가면 좋겠다 안 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 연세 드신 분은 90 되신 분은 지금 시속 90km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거고 70, 80 하나님이 지구를 더 빨리 돌리시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어찌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지 그렇게 느껴질 만큼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시편 그 90편에도 보면 우리의 삶이 인생이 강건하면 80, 70, 강건하면 80인데도 순식간에 날아간다 그랬잖아요. 날아간다, 날아간다. 욥도 그랬고 인생이 그런 거 다윗도 그랬고 다 동일한 누구나 다 갖는 그런 그 감정인 것 같습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 수만 번 실사, 일시간에 다 했다. 수만 번 쉰 것 같은데 인생이 다 지나가 버렸다. 세상 말로도 일장춘몽과 같이 그렇게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고난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서도 이제야 이렇게 할 만도 한데 벌써다.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어떤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 벌써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리는 세월 속에서 올해도 우리가 벌써 2022년도 이제 다 가버렸는데 눈 깜짝하면 이제 다 지나가고 3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3일 남았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2023년도 아마 시작하자마자 금방 또 지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세월을 아껴야 된다. 우리가 에베소 5장 16절에도 세월을 아껴라. 이 세월이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 떠날 때, 떠날 기약이라는 단어 하고 사실 같은 단어인데 에베소 5장 16절에 그 세월이라는 그 단어 때나 오늘 여기 떠날 기약이라는 단어나 때라는 단어입니다. 다. 이것은 이제 카이로스라는 단어이고 보통 시간을 나타낼 때 단어로 많이 쓰이는 게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 그걸 구분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그 역사 일반적인 시간을 말할 때는
그냥 크로노스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만 이 카이로스는 어떤 특별한 때를 나타낼 때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냥 누구에게나 평범하게 지나가는 우리에게 준 그런 그 역사적인 그런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은 특별한 기회라는 거죠. 카이로스라는 시간에 사용되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특별한 기회, 특별한 때, 특별한 시간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다 할 때도 그 말을 주는 거죠. 너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그 기간, 이 특별한 시간들 딱 주어진 거잖아요. 사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기회로 특별한 그런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을 허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들, 세월들을 잘 아껴서 기회를 포착해서 믿는 일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힘을 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안 차리면, 그래서 취하면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면 그냥 정신없이 가버리는 거죠. 2022년도도 돌아보면 좀 완전히 깨어 있었나, 좀 뭐 반쯤 취해 있었나, 좀 더 아니면 푹 취했나, 자다 깬다 했나.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어진 특별한 기회의 카이로스적 시간인데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나. 정말 깨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회인데 허송세월하지 않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다 드렸는가 라고 하는 거죠.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벌써라는 것은 그래서 참 얼마나 빨리 흘러가 버리는지 알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떠날 때가, 떠날 기약이,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다 이제 부음이 되고 나의 모든 이 땅에서의 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모든 일생의 삶이 이제 다 끝났다. 마지막 내 이제 부어지는 이것만 남은 거고, 그리고 이제 나는 떠난다. 그러니까 떠날 기약이 가까워. 떠날 때 하나님이 이때도 특별한 그런 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특별한 때, 떠난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새로운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해할 때 배를 이렇게 정박시켜 놨다가 이제 바다를 향해서 목적지를 항해할 때 그 묶어놨던 그 줄을 풀어 놓는다. 닷줄을 이제 걸어 올리고 묶어놨던 걸 풀어, 바로 그런 단어. 그러니까 굉장히 소망이 넘치는 그런 단어죠.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는 내가 간다. 천국, 그 영원한,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그 주님이 계시는 그 영광의 본향,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향해서 나 이제 떠날 때가 다 됐어.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뭔가 쓸쓸하고 뭔가 처량하고 왠지 짠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기대가 막 가득 찬 가운데서 일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정말 그렇게 그리던,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을 욕망이 더 좋았던, 그걸 이렇게 바라봤던, 그렇게 살았던 바울이 이제 그때가 된 거예요. 그걸 향해서 이제 나 떠난다, 이제는 나 간다, 뭐 그런 거죠. 뭐 확신도 없이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확신이 넘치는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 마지막 거기 8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그걸 향해서 이제 막 간다, 이제 갈 때가 다 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한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특별한 시간들,
언제가 끝이 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실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리는 그런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기회들, 특별한 기회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본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쏜살같이 지나가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 조만간 곧 이제 이 자리가 아니라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나겠죠. 그날이 뭐 금방 올 것 같습니다. 뭐 우리 교단에도 뭐 아는 목사님들 해도 다 뭐 얼마나 많이 천국 가셨습니다. 올해만 해도 막 여러 목사님들 천국 가셨는데 그렇게 막 쑥쑥쑥쑥 떠나가시는 거죠. 막. 이건 뭐 이게 결국 우리의 모습이요, 이것을 좀 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이런 희망에 찬 그런 기대에 찬 모습으로 이렇게 삶의 마지막에서 돌아보면서 신앙을 결산하고 그렇게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참 복이 있겠습니까? 이런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제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삶이 그런 예배의 삶이어야 된다. 온전한 헌신, 자기가 죽어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값으로 사셨는데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고,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이 짧은 기간,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도 전심전력에서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고, 허락하신다면 뭐 바울처럼 그런 순교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다면 그거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선택하셔서 준비시키시고 삶을 받으시다가 마지막에 순교제물로 받으시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7절에 바울은 자신의 삶을 세 가지로 이렇게 신앙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웠다. 선한 싸움.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다. 전쟁. 영적 전쟁 중이다는 거예요. 무슨 평화, 휴전, 협정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 평화가 하나님께 안에서 누리는 평화지만 반면에 또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중이다. 영적 전쟁 중.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허리띠 풀어놓으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이게 금방 집니다. 뭐 사람이 막 항상 긴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영적 전쟁 중이라는 거죠. 근데 전쟁 중이라는 의식 자체를 못하고 그냥 그러면 벌써 그건 뭐 반쯤 잡아먹힌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으로.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재창조된 거예요. 지음받았다라는 건 재창조.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게 그냥 되냐? 아니잖아요. 치열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해서 이겨야 이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싸울 생각, 그 의식 자체가 내가 영적 전쟁 중이야. 전쟁이라는 말은 말이 그렇지 정말 살벌하잖아요. 이건 뭐 얼마 전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도 무슨 북한 무인기 한다면 싹 뭐 서울까지 왔다가 벌써 좀 옵사간, 이게
예. 전쟁이라면 뭐 이거 자칫하면 뭐 언제 죽을지 어디서 뭐가 날라와 가지고, 예,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말할 수 없이 비참한데, 하여튼 전쟁이라는 그런 거, 어디서 총탄이 지금 뭐 어디서 뭐 미사일이 뭐 또 아니면 요즘에는 뭐, 예, 화생방 뭐 핵전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뭐 화학전 같은 경우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예. 그러니까 정신을 놓고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사실은 너무 그것이, 그런 의식 자체가 너무 희미하다. 바울은 내가 영적 싸움을 싸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는데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싸우지 않고는 안 된다. 저절로 됩니까? 이 원수가, 밖에 있는 원수, 내 안에 있는 원수, 이 징글징글한 이 원수, 이 부패성,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이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호시탐탐 틈만 나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이 부패성, 이 자기.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고전 9장 27절에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막 그렇게 상대방을 쳐서 막 때려서 눕힌다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내 몸을 친다라는. 그만큼 사도 바울 같은 그 대사도도 매일 자기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부패성과 싸우는 거죠. 자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자기라고 하는 거, 자기, 교만, 죄의 근본이 교만이 자기예요. 자기. 하나님같이 되겠다. 이렇게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이 지음받은 뛰어난 완전한 존재였음에도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를 높여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 그게 사탄의 죄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그 사탄이 하와를 꼬일 때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넘어갔고, 그래서 부패한 인생들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것이 선이고 의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선이고 의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건 악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같이 같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자기도 자기에게,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잖아요. 그게 선이고 의니까, 그게 생명이니까. 근데 자기가 자기를 위해요. 이게 그래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고, 자기한테 선하면 좋은 거고, 자기한테 안 좋으면 안 좋은 거고, 기준이 언제나 자기예요. 이게 하나님처럼 됐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언제나 기준이 맞습니다. 피조물은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마귀가 그렇게 된 거고, 타락한 인생이 속에 있는 이 근본적인 이 죄의 특징이 자기중심이거든요. 자기.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앞에 이 3장에 이 고통을 말할 때 첫째가 사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것 중심이 자기예요. 이게 원수입니다. 일생 원수. 가장 근본적인 죄. 물론 욕심. 뗄 수 없겠죠. 이 내 안에 있는 이 징글징글한 이 부패성. 우리가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에 뭘 이루지 않아요?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육체의 그 일, 그 밑에 뒤에 쭉 나오는 것들이 결국은 육체의 욕심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그래서 뭐 술수, 우상숭배, 모든 그 음행에 대한 죄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결국은 교만과 욕심, 육체, 자기, 그리고 자기 중심이고 그 욕심이. 결국은 그래서 이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막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죠. 방법은 없어요. 여기 5장 16절에 나온 대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이다. 성령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을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을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육체의 욕심에 빠지면 성령의 감동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의 감동은 소멸해버린 상태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간 거고. 그래도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한 게, 하나님 성령은 그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어디 가나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인데, 그 말씀대로 행하면, 신기하다는 표현은 좀 뭐 할지 몰라도 그게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할 것 같은 육체의 욕심 뭘로 이깁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산속에 가서 몇 년을 수도 뭐 한다, 막 절제, 금욕주의, 욕심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막 자기를 육신을 학대에 가깝게 하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불가능합니다. 그걸 이기는 건 구원받은 성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생명을 받은, 세성받은 우리 성도들,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소원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데, 그걸 붙들면 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 단순하지만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그 육체의 욕심이 상대적으로 스르륵, 그 막 뭐 불같이 자기를 삼키려고 했던 욕심이라고, 그것이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작은 거 하나라도 행하면, 말이라도 하고 뭐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그 성령의 그 순간 인도를 따라가 말씀을 붙들면, 그러면 그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 그런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또 뭐 외부로부터 오는 것도 뭐 물론 다 말할 필요 없겠죠.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참 가득한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정말 정신을 더욱 바짝 차려야 되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악해진다 그랬잖아요. 악한 자들과 거기 디모데후서 4장 폈으니까 그 앞에 디모데후서 3장 거기 조금만 눈을 이렇게 올려서 보면 보일 겁니다. 거기 13절, 3장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그 12절에서는 핍박 각오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고난 받습니다. 세상이 다 그걸 반대로 가는데 거기서 경건하게 자기 혼자 빛 가운데로 가려면 당연히 어려움 겪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려움 안 겪으려고 하면 벌써 그 자체가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냥 어려움은 그냥 있는 건데 그 어려움보다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위로의 아버지께서 그 어려움을 뭐 몇 배 이상, 몇십 배 뛰어넘고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을 만큼의 위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찬송하며 가고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지고
그래서 죄의 악이 가득가득 더 막 차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세월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려면 가만히 있어갖고는 안 돼. 그에 상응하는 더 열심을 내야죠. 그러니까 2022년보다 사실은 2023년이 더 악해질 거니까 세상이 더 타락해져 갈 거고, 이 죄악은 우리가 알잖아요. 바늘도둑이 뭔 도둑돼요? 소독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 원리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그걸 아는데 죄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죄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더 커져요. 더 악해지고 더 깊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역사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왔고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악해지고, 세상은 죄는 더 많아지고 깊어지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는 이 신앙을 뭐 자라나는 것까지, 신앙을 현상만 유지를 하려고 그래도 더 힘을 써야 유지가 된다. 세상은 더 악해지니까 더 힘을 안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더 힘을 써야 되고.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더욱 정신을 차려가. 사도 베드로 4장 7절에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리고, 정신 안 차리면 금방 그냥 어떻게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듯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사기꾼이고 세상에 취하게 되고 끌려가게 되고, 그냥 깜빡한 것 같은데 2022년이 싹 깜빡 졸았는데 2022년이 지나가 버렸네. 그렇게 지나가는, 정신 안 차리면 그렇게 된다. 그래도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앞에 여기 디모데에게도 너는 5절에 근신해라. 근신, 삼가 조심해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고난도 각오하고 삼가 조심, 근신하지 않으면 이 믿음 못 지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 내 안에 있는, 또 밖으로부터 오는, 안팎에 있는 이 참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원수들이 막 지뢰가 막 여기저기 다 있어요. 막 밥상머리에도 지뢰가 있고 뭐 어디든 다 있습니다.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정신 차리고 삼가 조심해서 지뢰 피해 밟지 않도록 해야 되고,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말씀을 따라 힘써 행하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래도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 않죠, 당연히. 바울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각자가 다 달려가야 됩니다. 큰 틀에서는 다 맞지만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씩 다르잖아요. 우리가 뭐 직분에 따른 그런 해야 될 일이 조금씩 다르듯이, 큰 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해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살아야 되는 건 뭐 그런 틀에서는 다 동일하지만, 또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뭐 가정을 보면 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직장에서도 자기 그 위치에서의 자기의 달려갈 길이 있고, 거기에서 빛을 비추고 거기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거기에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바울과 같으면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전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뭐 그건 누구나 다 공통적이지만, 또 바울은 이 사도로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직분, 사명이 있잖아요. 동일하게 주신 문화도 있고, 또 달란트, 다양하게 주신 달란트도 있고, 그거 나의 달려갈 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정말 그 어려움 속에서 다 할 수 있는 대로 다 전했다.
달려갈 길 다 마쳤어. 그러면 이제 뭐 끝난 거죠. 이 땅에서는 더 있을 이유가 없는 건데,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갈 길, 싸울 거 싸우고 달려가야 됩니다. 슬슬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산책하는 거 아닙니다. 전심전력에서 다른 박질 하는 거잖아요. 달리기, 이 비유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달려가야 된다. 전심전력에서. 달리면은요, 산책을 하면 뭐 묵상도 할 수 있고 뭐 이 생각 저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달리면 그런 생각 못 할 것 같아요. 힘들어가지고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이 달림, 전심에서 그를 향해서 달려가면 딴 데 한눈 팔 수가 없습니다. 힘을 다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요,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자기 생명, 육신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다. 왜? 이 사명, 달려가야 될 이 사명이 너무 중요하니까. 운동선수가 달리기 선수가 당시에는 뭐 이렇게 이런 올림픽 또 뭐 3년인가 2년마다 열리는 이 이트모스 경기라든지 이런 것, 그걸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열심히 합니까?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뭐 선수들이 올림픽 그 목숨 걸듯이 인생이 달려 있다. 그걸 향해서 이제 막상 달리는데 얼마나 전심전력을 해서 달려가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거 감당하려면 전심전력에서 달려가야 된다. 전심전력.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편안히 살라고 하지 말고, 물론 하나님 주신 분명한 그 평강이 있습니다. 근데 육신에 편안히 살다가 그거 하지 말고,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앞에서도 경건하게 살려면 핍박, 고난 가고 하라. 이 땅에서는 싸우는 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평강입니다. 영의 자유입니다. 마음의 평화예요. 육신에 편안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또 전심전력에서 사명 감당, 고난 각오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믿음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모든 일에 타협하지 않았다.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참 유혹이 많죠. 몇 가지 타협하고 하면 하나님이라 할도 수단과 방법을 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린도서 3장에 나온 대로 그 집 짓는 거 금은보석이 있지만 반대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것처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써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인정은 못 받지만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 집 짓는 거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 끝까지 난 타협하지 않았다. 굴복하지 않았다.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과 양심을 썼습니다. 힘들어도 유혹도 있고 뭐 그랬겠지만,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지킬 거 이 땅에 뭐 많이 있고, 재산도 중요하고 또 건강도 중요하고 육신의 생명은 더할 것 없이 중요하지만 당연히 믿음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믿음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일을 할 때, 그래야 다 하나님 앞에 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음과 양심을 써. 그렇게 해서 혼인 이 사명을 다 감당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교 앞에 놓고는 이제 마지막 8절에 말한 대로, 야,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일생 수고한 거, 또 기대하는 하늘의 상급,
그래서 의의 면류관은 사실은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내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즉 모든 성도에게 의의 면류관 줍니다. 왜? 칭의, 의롭다.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거, 이게 다 우리가 의의 면류관 다 받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 성도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합당해 이러이러한 상급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큰 상이 있다라는 거 바울 잘 압니다만 그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거고, 확실한 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사도로서 내 사명 다 감당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의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그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모든 말씀드린 대로 일생 살려가고 수고한 거, 거기에 대한 평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거기에 따른 상급 물론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받은, 좀 넓게 말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모든 본문과 사명을 다 감당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열매, 내가 확실한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확고한 그런 증거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한 거 이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의의 선물을 받은, 의롭다움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확실한 증거를, 열매를 일생을 통해서 증거했다 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건 모든 성도에게 주신 거니까. 그러면서 한 말씀 덧붙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결국 주님의 재림을 사모함, 그게 성도여야 된다. 성도의 모습은 반드시 그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는 그 4장 1절에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 앞에서 이제 평가를 받을 건데, 주의 재림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는 자기의 맡겨진 본분과 사명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아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영광이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 약속하신 확실한 모든 성도에게 주실 그걸 바라보며 그걸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두려워서 불확실해가지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순교를 앞에 두고 있지만 거기에 어디 두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희망에 찬 기대, 승리의 외침이겠죠. 무엇이 지금 죽음이 전혀 이미 그것을 뛰어넘은 건데, 참 얼마나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게 성도의 모습인데, 순교 앞에서 신앙의 결산을 하면서 이제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기대에 차가지고 그걸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참 이게 우리의 모습, 실제로 우리는 다 그렇게 할 건데, 마지막에, 삶의 마지막에서 허락하신다면 이러한 이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삶을 마감하는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처럼 또는 좀 비슷하게라도 일생을 돌아보면서 또 무엇보다도 여기의 멸류관을 확신하고 바라보면서 나의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인해서 주어진 하나님 종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한 그런 구원받은 확실한 열매로서 고백하면서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에 차가지고 소망 가운데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또 그걸 지켜보는 그런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 얼마나 또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두렵고 확신 없이 맞이한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데, 오늘 여기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런 그 신앙의 결산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참 바울은 벌써 자기의 삶이 빠른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의 예배의 삶이었고, 이제 마지막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남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삶, 헌신하는 제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우리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특별한 기회로 주신 이 시간들을 우리가 좀 다가오는 새해뿐만 아니라 남은 3일도 포함해서 앞으로의 삶 속에서 좀 그것을 아껴서 기회를 포착하고 구속에 거기를 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각자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또 모든 범사의 믿음을 써서 이렇게 잘 승리해 나가는 또 하루하루와 또 한 해 한 해를 이렇게 다 해서 살아가서 이제 진짜 삶의 마지막에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결산을 하고 이런 그런 의의 멸류관을 바라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또 성공적인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또 저희에게 허락하신 또 2022년 마지막 3일 저녁 예배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신앙 결산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며 또 기회를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지 모르지만 이것이 제한적인 것을 저희도 분명히 알고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남아있는 우리에게 은혜와 기회로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참으로 아끼고 이렇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남은 상 우리의 삶이 바울 사도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요 제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저희들 싸우지 않고는 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 알고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저희들 항상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부패성을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며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얼마나 의를 이루어 나가 또 달려갈 길 맡겨진 법는 사명 다 전심전력에서 달려가고 충성하고 또 믿음을 범사히 지켜서 영광의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주님 사모하며 부르시는 그날의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복된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